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주님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보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 보는 과정에서 많이 떨리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사님과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미리 답사를 가신 경도 있는데 그곳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때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더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불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지만 세상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윤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마음밭에 오늘 말씀이 잘 심겨져 열매 맺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현실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그때 보이고 현실을 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바뀌고 고난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우리 모두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기로 작정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회개와 헌신의 눈물이 있고 기쁨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드려지는 봉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또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또 그 정성과 또 예물을 함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모든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예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저를 왜 박수까지? 잠깐 왔어요, 잠깐. 자, 작년까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이제 예배를 했었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봄이 좀 지나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또 아까 전에 원래 이렇게 기도 끝나면은 그다음에 광고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하니까 또 이런 것도 좀 어색하긴 한데 우리 그래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새해에 들어가지고 우리 지난달에 주간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또 이제 스키 이런 이제 이 영상 드라마 이거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이제 바라보는데 제가 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되게 뿌듯하고 되게 대견했어요. 그래서 계속 작년과 다른 또 올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대견했습니다. 민석이 오늘 안 왔어요? 저번 주도 안 왔어요? 예수님하고 안 나타나도 되는 거예요? 민석이가 예수님을 해가지고 너무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손동작도 되게 섬세하게 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 유민이가 그 민석이랑 같이 마지막에 격렬하게 포옹을 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하는 걸 봤을 때 되게 뿌듯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거에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또 주간 예배 마치고 이제 바쁜 일정들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또 중간고사 기간이네요, 그렇죠? 참 정신 없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했다, 이제 참 격려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 이승현 전사님이 그 이제 필리핀 가면서 저에게 당부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 들어갔다고. 로마서 이제 지난주 1장 했으니까 오늘 6장 꼭 해야 된다고. 통합 예배라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가 약간 이제 교리가 충만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격려보다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리를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의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인들이래요.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참 괴리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좀 같이 좀 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되죠. 근데 죄를 져요, 안 져요? 네. 이 괴리감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삶의 괴리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내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또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핑계로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게 그럼 또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겪었을 때 내가 누리던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되게 철옹성 같은 옹고집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어렵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했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듣거나 또는 감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유사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사람은 항상 잘 되고 있을 때는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거나 다른 상황을 겪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그 상황과 이제 반대되는 낮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내가 죄를 범하고 그에 이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누구에게 이제 탕감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함을 죄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제 뭐 교만했을지라도 이제 낮아짐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그 죄가 사함 받고 그 혹시 빚진 것들이 탕감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하고 내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제 경험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내가 평상시에는 너무 잘 되고 뭐 평탄하니까 잘 몰랐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경험했다.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까?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크게 경험을 했으니까 또 일상생활을 살다가 이제 죄를 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그 은혜를 또 체험하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할까?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서리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그게 합당한가요? 물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평탄할 땐 잘 모르다가 낮아지고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체험하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더욱 느끼겠다고 어떻게 그 죄의 자리에 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겠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역시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주님과 합하여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첫 열매로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처음 살릴 때 우리도 같이 그 살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죽었을 때도 우리도 이제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면 주님이 살아날 때도 우리도 어떻게 했다? 같은 모양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 7절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의 죄인의 몸, 이 죄된 옛사람이 이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죄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와 합하여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어떻게 있다? 붙어 있다, 함께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항상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에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이제 죄에 더 이상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죽은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기억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습관적으로 쉽게 죄를 지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내가 나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지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생각한 대로 살아야 돼요?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전 회장 준영 어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렇죠, 계획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죠. 내 정체성이 뭔지 알고 살아가야죠, 그렇죠? 내가 뭔지를 알고 내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 정체성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는 믿노니, 9절에서는 알미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인 상태였을 때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죄의 종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싶어하고 죄 안 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졌어요. 자, 흙으로 졌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아담을 이제 창조하셔서 흙으로 졌는데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죠? 맡기셨잖아. 관리하라고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관리하고 맡긴다는 거 성경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청직이. 우리 역시 부장 선생님. 사내 역시 부장 선생님. 역시 부장 선생님 어디 안 가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청직입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직이는 그냥 무슨 어떻게 보면 뭐 심부름꾼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것들을 그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가 청직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청직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모든 권한을 전담해서 맡는 자예요. 그래서 주인의 그 뜻대로 관리하는 자인데, 이 청지기보다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럼 주인밖에 없어요. 모든 하인들의 이제 우두머리고 감독도 하고 주인의 자산도 관리하고 심지어 그 자녀의 교육까지 담당했게 누구다? 바로 이 청지기라는 존재였어요.
그럼 아담이 이 청지기의 역할을, 이 에덴 동산의 청지 역할을 했단 말이야. 주인은 아니지만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통치를 다스리는 권한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근데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죠? 기범이? 뱀의 모양한 사탄, 그렇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 청지기적 지위를 가졌던 이 아담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죄에 뭐 한다고? 죄의 종노릇 한다고 돼 있잖아. 죄의 종노릇 한다고. 죄의 종노릇 하는 존재로 전락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지위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잃어버렸잖아. 그렇죠? 잃어버리고 뭐가 됐다?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누가 주인이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아담에게 그 주인이신 이제 주인의 권한을 줬는데 이 아담이 누구의 종이 됐어요? 누구의 종이 됐어? 기보면 사탄의 종 됐잖아. 그럼 이 땅에 지금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야? 그렇죠. 세상을 주관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인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모든 권한의 힘은 하나님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이 사단의 세력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서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망이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이 죄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죄의 종인 상태였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기에? 지금 잠깐 사단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 바로 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죠? 주님과 합한 자들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합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에서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자예요, 아니에요? 우린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제 예전에는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질 수 없는 자들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가 그날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느낌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죄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10가지 이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뭘로 만들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잖아. 해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성으로 살았죠? 노예 근성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이 모세가 이끄는 동안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 심판을 받았잖아. 그래서 광야에 결국 뭐가 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어떻게 된다요? 죽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줬고 꺼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노예 근성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을 생각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 출애굽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 알고 우리가 믿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내 느낌과 생각대로 그날의 그 기분 따라서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 말씀을 믿고 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바로 되새겼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죄를 질 때 죄를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짓지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짓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건 정말로 중범죄지, 그렇죠? 중범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버릇대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의 나에게 내가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지려고 하고 또 유혹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알았어도 우리가 이것을 되새겨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때 느껴지는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한번 했다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날 되면은 또 까먹는 게 망각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모습에 맞게 이 죄를 내가 또 질 뻔했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죠. 또 반대로 또 나도 모르게 되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강하게 죄가 우리한테 습관적으로 확 올 때가 있어요.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올 때가 있어.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미 벌써 죄에 넘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 정체성을 잘 지키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죄를 범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만약에 넘어졌으면 그 안에서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또 죄에 넘어졌네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빨리 그 자리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11절에 여러분들이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여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들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 친구들 스스로 자신을 되게 정지할 때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공부하거나 뭐 친구 관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 그 사이가 조금만 틀어져도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막 좌절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다시 그 자리를 박차서 주님의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바로잡고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에 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믿고 알아서 다시 이 되새길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때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이게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 여겨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때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지 말고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늘 주님 앞에서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날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내가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있고 승리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 낙심되고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생각과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들이 좌지우지될 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흘러가는 대로 습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되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을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지으시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져야지만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이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싸워서 이 땅의 사망이 또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잠시 잠깐 동안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이 땅에 정말 판을 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 안에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자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모든 것들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쓰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온전한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습관대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온전한 연합과 또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그 정죄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바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회복하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및 감동감화 내재 충만하심의 은혜가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서 죄의 습관대로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또 죄에 넘어져서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이 아닌 늘 하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분반 공부 광고하고 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설교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행하시는 주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전소나님 그리고 하영 선생님 그리고 다은 선생님 지금 코르도바에 잘 계시는데 영상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영상 아니고 이미 녹화된 영상이에요. 보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잘
잘 드렸나요? 저희는 여기서 잘 탐방하고 또 내일 드릴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윤 목사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공과까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내가 전화할게. 얘들아, 전화해줘. 네, 네, 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영상 남겨주셨고요. 그 다은 선생님 뒤에 딱 있는데 약간 무섭게 약간 무섭게 보이시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광고입니다. 일단 필리핀 아동을 위해서 우리 계속 헌금하고 있으니까 헌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 달에 3만 원씩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다라는 게 좀 중요해서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계속 매번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방문 중인 우리 새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 29일 토요일 1시 반에는 교사 선생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5월 7일부터 고1, 고3 친구들 대상으로 소요리 문답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공유 드릴 거고요. 오늘 출석 체크 신방 잊지 말아 주시고 그다음에 시험 보는 친구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오늘 자 부르는 친구 다 나오세요. 가연 제 성은 뺄게요. 가연산, 이찬, 민석,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시고 자 초콜릿을 전달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나오세요. 방금 보신 친구들 나와주시고 사진 찍어야 됩니다. 자, 조금 나와주시고요. 광희쌤 사진 준비해주시고 네. 달달한 게 필요합니다. 네, 다 나와주세요. 네. 나온 친구들은 다 초콜릿 받고요. 사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네. 이름 불린 친구들은 다 나오세요. 네. 초콜릿 받으세요. 초콜릿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이 사진을 초콜릿을 가운데 가슴에 이렇게 딱 하고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광희쌤이 사진을 찍어주실 거예요. 시험 잘 보라고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옆으로 와주세요. 네, 옆으로 와서 네. 자, 웃으면서 자, 사진 찍었나요, 광희쌤? 잠시만요. 자, 광희쌤 바라보면서 네, 들어주시고 좋습니다. 네, 시험 열심히 보시고요. 오늘 공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중2반은 강원수 지사님과 선생님들이 다 없기 때문에 저랑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